네,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을 꼼꼼히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23장 말씀으로 외식하는 지도자들의 결정적인 죄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느끼게 돼요. 이게 회개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입장을 포기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생각을 갖는다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모두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모질게 말씀하시죠. 바벨론이 흘린 피라는 또 부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저주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도 갖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죠. 예수님이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가 다 사하심을 얻을 거다. 그리고 모독은 사하심을 얻대. 이 모독은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도 사하심을 얻을 거다. 이게 굉장한 말씀이죠. 신성모독을 사함을 입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욕지거리하고 부인하고 모독해 할지라도 그거 사함을 입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굉장한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은 신성모독의 죄는 현장에서 바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죄죠.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예수님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대적하면 그 일들에 대해서는 사하심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으셨던 거죠. 성령께서 결정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각 사람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게 되면 사람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그 사람의 그 죄는 그에게 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거역하고 예수님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욕하고 있죠. 조록 예수님의 말을 바알세불 이렇게 해서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발음을 조금 바꿔가지고 아주 모욕적인 이름으로 부르죠. 지금도 예수님을. 그런데 그 죄가 사하심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사하심의 은혜가 제외되는 사람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무슨 죄든지 다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의 과거를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사하심 가운데 다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짐짓 계속 성령의 사역을 그렇게 거역하면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볼 때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7번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의 그 입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저주받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그렇게 쉽게 나오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하시겠죠. 그러나 하시는 장면 그리고 드러내놓고 이 세대에 멸망이 임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모질게 그 사람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실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식하는 자들을 7번 화 있을 진저라는 말씀을 보면은 눈먼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눈먼 자들. 자기의 속사람은 보지 못하고 자기의 영적인 진정한 형편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완전한 착각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 외식하는 자, 눈먼 자들에 대한 그들의 결정적인 죄. 예수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없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결정적인 그들의 어떤 것 때문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을 받게 되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장면. 24장도 마찬가지예요. 이후의 모든 이야기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에 관한 경고와 예언의 말씀들이 계속이 됩니다. 34절.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뭐 한다고요? 보내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거죠.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 맡은 자들이죠. 말씀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전할 말씀이 없으면, 그의 생애를 새롭게 한 그 말씀의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사용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로, 지혜 있는 자들로, 서기관들로 이렇게 쓰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때로 각 사람에게 형편에 따라 보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낸다라는 것은 호의의 표시고 은혜의 표시죠.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죽이고 채찍질하고 따라다니면서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일들이 죽이거나 못 받고 채찍질하고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는 일들을 하다가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그 일들을 계속하다가 어떻게 될 것이다?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죽인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시대가 다른데 지금 이건 역대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벌써 몇 년 전이에요. 700년, 800년 전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이 사가랴를 죽였나요? 너희가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 성경의 세계관은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을 경험하셨나요? 그런데 성경의 세계관을 따지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홍해를 함께 그 모세와 함께 건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걸 보셨나요? 안 봤다라고 뭐 객관화시키면 그렇지만 이 성경의 세계관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죽인 바가레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다 너희에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멸망이 멀지 않았다. 심판이 가까웠다. 라고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진저라고 말씀하시고 멸망을 예언하시는 말씀. 그런데 사실 성경을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그 심판의 예언, 멸망의 예언들을 하셨어요. 사실 은유적으로 하셨는데 제자들도 몰랐고 백성들도 모르고 그런 것뿐이지 예수님의 말씀은 전기가 다르고 후기가 다른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사상가들의 생애는 전기가 다르고 후기가 달라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왜냐하면 생각이 성숙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전후기가 달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기와 후기가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아주 공생의 초창기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을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누구인가? 라고 얘기하고 언제 보낸 거예요? 언제 보낸 거고 보낸 서기관들, 지혜 있는 자들,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그들이 핍박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그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그리고 언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지금 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순교당한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해서 핍박을 당하고 뭐 이 동네 저 동네로 도망 다닌 적이 있나요? 제자들이? 없죠, 아직까지. 그러나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멸망의 때가 이 세대 안으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세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그때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은혜의 시기가 끝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인 것으로 보여요. 종교인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는 일들을 너희가 할 것이다.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왜 아셔요? 이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노선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압제하고 세금을 많이 걷던 헤롯 왕이 죽을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헤롯 왕의 지지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하던 사두개파 사람들을 바리새 사람들이 멸시하고 반박하고 그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누가요? 신앙심이 좋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날 거예요. 덩달아 이렇게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 유대 민족의 회복을 속량을 바라는 그 사람들이 덩달아 같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로마가 어떻게 할까요? 개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전에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예수님이 구원의 주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선지자들과 같은 지혜 있는 자들과 같은 서기관들과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들의 입장을 노선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똑같이 나를 박해한 것 같이 내가 보낸 사람도 박해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굉장히 슬픈 얘기죠.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셨고 새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셨는데 그들은 자기 노선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죠. 마지막 시대에 벌어진 일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에 예언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24장 살펴볼 거예요. 사내들인에게 바울이 등장하지만 바울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 산헤드린이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을 처형한 것입니다. 돌로 쳐서. 산헤드린이 그 70명의 장로들이 72명 장로들이 그렇게 한 거죠. 대제사장 포함해서 73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분봉왕 아그리파 1세에게 야고보가 처형당했고 아그리파가 1세가 무슨 유익이 있다고 야고보를 처형하겠어요? 왜 처형했겠어요? 유대인들이 사주한 거죠. 베드로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 뻔했죠. 로마 정부가 방심하여 잠시 자유를 누리는 동안 그래서 헤롯 왕가가 바뀌고 이런 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득세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성전을 저 타락한 종교인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자.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는 그런 유대 회복 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통치하게 되죠. 잠시. 그게 승리가 아닌데 멸망으로 들어가는 더 큰 입구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모르죠.
심판당해서 다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거 모르죠. 저쪽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 시체로 완전히 가득하게 될 터인데 그건 모르고 있죠. 예수님은 보고 계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자기 노선을 바꾸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민족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누스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여기서 야고. 그 형제도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한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초기 교회를 결정적으로 박해하고 이렇게 죽이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34절 너희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죽이고 못 박고 채찍질하고 박해하고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그 이후에 초기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건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왜 그러냐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 땅 위에서 흘린 모든 피가 다 너희한테 돌아가리라. 좀 심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행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나요? 예수님은 덤탱이 씌우시는데 선수이신가요? 히브리 구약 성경 타나크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타나크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성문서는 시편으로 시작해서 역대기로 맞춰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은 역대하예요. 역대하. 우리처럼 말라기로 되어 있지 않아요. 히브리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당시의 성경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인용을 하신 겁니다. 성경을. 성경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예요? 아벨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순교자는 누구예요? 스가랴죠. 역대하 24장에 나타난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역대하에 나타난 그 스가랴가 마지막 책이죠. 그래서 구약의 첫 순교자와 구약 시대 예수님 시대 바로 전까지 마지막 순교자까지 모든 의로운 사람의 그 피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벨은 그 형제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죠? 사가랴는 성전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에서 죽임을 당했대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했대요. 여러분 성전과 제단 사이에는 누가 들어가요?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접근하면 죽어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사장만 특별한 그날에 당번이 된 제사장만 그 허락받은 제사장만 특별히 거기에서 그 직무를 위해서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가랴는 어디에서 죽었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복무하는 중에 동료 제사장들한테 죽임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핍박의 역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먼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기를 가지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잘 아는 사람이 시기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왔던 그 모든 비극적인 역사의 그 모든 피가 이 세대에게 너희들 똑같이 하는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다 돌아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돌아가리라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모든 일들이 이 세대로 인해서 이제 끝마치게 될 것이다 라는 엄숙한 말씀이죠. 엄숙한 말씀.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핍박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실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는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이 탄생할 것이라는 복선적인 말씀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짓이 뭐냐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대적하게 하고 가장 친밀한 사람들로 하여금 배반하게 하고 스가랴의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일들을 친구가 친구를 가족이 가족을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대적해서 핍박하는 그 일들을 마귀가 해왔고 신약시대의 종교개혁 초기 교회로부터 종교개혁 이후로 쭉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마귀가 핍박을 하는데 무신론자들을 통해서도 물론 핍박을 하는데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민노라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핍박해 온 역사가 구약의 역사이다라고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그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보내셨죠.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이 그 형제와 동료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아들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먼데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그 형제들에게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잘 아는 친척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그 악한 세대에 반역하는 세대의 그 일들이 이 세대에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허물이 그치고 다니엘서 9장 24절 그래서 허물이라는 말 페시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예언, 육중예언, 다니엘서 9장 24절에 육중예언이 그거 모르시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신약 성경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아셔야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도 이해가 되고 계시록도 이해가 돼요. 9장 24절에 그 육중예언 중에서 첫 번째 예언, 허물이 그치고라고 했는데 그 허물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페시아라고 해서 대적하는 일입니다. 대적하는 일.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해오신 그 일들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그 일들이 대적하는 것으로서 죄입니다. 허물이 그치고 그친다는 걸 보면 스톱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돼요. 왜 못하게 되나요?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서 그 피값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서 너희들이 멸망받아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관련돼 있죠. 그래서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는 말씀은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 다 같은 말이에요. 스가랴의 피까지 구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영이 너희에게도 있고 그 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정적으로 핍박함으로 너희가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의 도구로서 특별한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반열에서 너희들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반역하는 죄가 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23장, 24장 다 그런 내용이에요. 25장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말씀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일이 속죄 사역이 끝나는 마지막 때에도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당연히 벌어집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바뀌지 않아요. 하는 스타일이 여전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일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24장 부분인데 땡겨 가져온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미움을 증오를 충동질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누가 한다고 이끌어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계시록을 보니까 그 짐승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세력들이 타락한 음녀들이 개신교인들이 로마 카톨릭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 일들을 종국의 마지막 때 결정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세대가 그들의 죄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는 이 말씀처럼 반역하는 그들이 집이 황폐하게 되는 일들이 계시록에서도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뭐 한다게 한다고요? 죽이게 하더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를 죽이리니 마태복음 24장에 그 말씀하고 죽이게 하더라는 말,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종말의 때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죠. 이게 종말의 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몇이든지 다 죽이면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순교하는 사람들이 엄청 나오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읽어보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들은 승리하는 교회고 이기는 교회지 다 죽임을 당하고 죽이려고 하더라. 뭐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교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어떤 성경에 보면 이 바가랴의 아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바벨론의 멸망의 장면에서 이 결정적인 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자꾸 애를 쓰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얻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해도 그 죄는 사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모독해도 그 죄의 사함을 얻어요. 모든 죄는 사함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 된 자들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기별은 성령께서 하시는 초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께서 돌이키라고 초청하신 그 일을 끝까지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배척하는 그 순간에 그게 그들에게 결정적인 죄가 될 것이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죽인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에게 다 돌아가리라. 이 세대에게 다 돌아가리라라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너희의 심판의 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18장에서 보면 바빌론이 멸망하는데 바빌론이 뭐 음행을 해서 막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음행을 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고 그 계시록의 맥락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결정적으로 멸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과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들이 동일해요. 결정적으로 동일합니다. 무엇 때문에 멸망하냐 하면 성령의 돌이키심을 거절하는 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죠. 어떻게 돌이키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하여금 큰 소리로 외치게 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죽이게 하는 그 일들을 죽이려고 하는 핍박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되죠. 그 죄가 결정적으로 그들의 시대가 이제 이 세대 안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바벨론도 그렇게 멸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거의 멸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살기 힘들게 만들어요.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자꾸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 핍박이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건 핍박입니다.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래서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셨죠.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 가운데서 그들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의 영을 가진 마귀의 영을 가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배척하고 죽였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들이 결정적으로 멸망받는 이유를 계시록 18장에서 보여주시죠.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나타나면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면서 무엇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한지 그 정체가 분명하게 확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피가 성중에서 발견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은 동일해요. 무엇 때문에 멸망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고요. 그들의 악함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성령의 돌이키게 하심을 하도록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들을 핍박하고 죽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 은혜에서 구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이키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일들을 완강하게 거부하게 되면 그 개인의 사람에게 은혜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그의 죄는 어디에 사무쳤으며 하늘에 사무쳤으며 왜 하늘에 사무쳤을까요? 그들을 그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한 그 죄가 하나님께 대한 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들의 죄가 악독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들의 죄가 누구에 대한 죄예요? 하나님께 대한 대적하는 죄다라는 그런 얘기. 갑절이나 갚아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계시록 18장은 이름이 붙여졌죠. 바벨론을 향한 애가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슬픈 노래죠. 바벨론아 어찌하여 너희가 내가 이렇게 망하였느냐 하면서 바벨론을 향해서 울면 노래하는 노래가 바벨론의 애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 세대에게 너희에게 다 그 피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흘린 모든 피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슬픈 노래를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애가가 바로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바벨로나 바벨로나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8절 보라. 보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죠. 분명히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고의 말씀이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멸망하게 될 것이죠. 왜 멸망하게 되었나요? 그들이 완고하게 그들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죠. 그죠? 자기 스타일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끝까지. 그 나라가 성립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로마가 그런 나라 가만히 두지 않죠. 그래서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좀 어려운 말씀이 있네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너는 못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언제까지? 그래서 39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948년 5월 14일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회복된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그 이후에 회복이 됐습니다. 한꺼번에 그 이스라엘 땅이 다 회복된 게 아니죠. 계속해서 조금씩 늘려가지고 지금도 다 회복된 거 아니고요. 이스라엘 집이 회복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는지 몰라요.
스가랴 예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만한 비슷한 성경절이 있어요.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게 회개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찌른 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회개한다는 뜻 아닌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라고 얼뜻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일들이 말세에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있을 것인가? 그때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그때가 아니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1차적인 것은 1차적인 거예요. 이거 뭐 작은 규모죠. 1차적인 것은 그 심령을 부어주신 때는 오순절 성령의 때죠.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찔려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꼬 어찌할꼬라고 얘기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새롭게 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실제적인 장면은 예수 재림의 때죠. 제3성전이나 그 유대인들의 회복이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하리라? 보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통곡한다는, 애통하고 통곡한다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들이 통곡하죠. 인자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라고 계시록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시는 그때 어떻게 보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기를. 통곡한다, 애곡하기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애곡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스가랴의 12장 말씀은 마지막 때 어떤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제3성전이 회복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제사제도가 회복된다는 건데 제사제도가 회복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돼서 하늘에서 봉사를 하고 계신데 이 땅에 무슨 제사가 회복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건 오히려 반그리스도적이죠. 반그리스도. 이미 성취한 거를 다시 뒤로 물르는 거죠. 그러니까 반성경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걸 믿고 있죠.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노선을 바꿀까요? 그렇게 종말로는 이 땅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회복하고 이 땅 이렇게 한다는 그것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노선을 바꿀까요? 어떤 교단이 우리가 안식일을 잘못 가르쳤네요. 우리가 첫째 날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안식일은 7번째 날이 맞네 하고 교단이 바뀌는 교단이 나올까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교단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재림교회도 바뀌지 않습니다. 재림교회도 문 열고 핍박이 일어나는데 짐승교표 주는데도 어떤 재림교회는 문 열고 국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예배 드릴 것입니다. 외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만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일이 쉽지 않다. 자기 노선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진실하게 잘 듣고 자기 노선을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나가는 그 사람만 준비되지, 어떤 시점이 됐다고 그들이 대대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준비가 한 사람들이 그때 또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그 애곡은 스가랴 12장 10절에 70인역, 구약 성경 70인역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썼죠. 70인역의 용어입니다.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유대인들의 회복에 관해서 힌트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일말의 힌트도 주지 않았고 바울도 많은 사람이 로마서 11장 뭐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힌트가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의 죄로 인해서 그분이 찔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위대한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내가 이렇게 완고하게 살았는데 내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대신 죽임을 당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미리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감을 받을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 되게 될 것이죠. 그러면 유대 족속은 멸망받고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는 것인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면 버려진 채로 그렇게 있게 되는 것인가?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인가? 불신앙으로 황폐해질 그 집을 대체할 새 집이 이미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집 짓는 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집입니까? 혈통적인 언약으로 세워지는 집이 아니라 믿는 그리고 신실한 사람의 그 언약의 기초에서 세워지는 집이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집은 무너지고 이 집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분의 생애 초창기부터 두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얘기였어요, 사실은. 그렇게 뭐 누구도 그렇게 읽지 않으실런지 몰라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구약 성경과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렇게 살펴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게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얘기예요. 탕류가 와서 부닥쳐서 무너졌다. 그 집이 무슨 집이에요? 예루살렘 집이에요. 회개하기를 거절한,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 집이 무너질 것이다. 그럼 새 집은 뭐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새 집? 예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그들이 어부이고 죄인이고 세리이고 창녀일지라도 그분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 신실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집이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 집은 무엇이냐? 무너지는 집은 옛날 집이에요. 회개하기를 완고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핍박하고 대적했던 그 집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새 언약에 기초하여 그 새 언약은 그 법이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람들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을 집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거룩한 동정의 표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시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게 증거죠. 표징이고 증거죠. 마음 깊은 고민과 쓰라린 눈물 때문에 목매인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부르짖었다. 이것은 이별의 몸부림이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애통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했다라고 그렇게 시대의 소망은 기록합니다. 이별의 몸부림은 예수님의 시대의 소망은 승천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좀 이렇게 맥락상 더 포괄적인 겁니다. 단순히 승천해서 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끊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비통한 음성이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준비되지 못함으로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이 우신 것이죠. 개인적으로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반역하지 거역하지 말라. 매번 그대들은 귀를 돌리고 듣기를 거부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믿지 않기로 스스로 마음을 굳히고 삼가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을 더욱더 듣지 않기로 작정하며 계속되는 자비의 호소에 반응하는 그 기회를 스스로 소멸시킨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시며 우셨던 것처럼 그대들 대문에서 우시게 하지 마라.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의 얘기죠. 그대들의 대문에서 예수님이 울고 계신다.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형편들이 그런 겁니다. 준비가 되지 않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시면서 울고 계신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는 암탉이 지금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했죠. 이 마지막 세대에 적용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흘린 피가 다 예루살렘 시대에 돌아가서 그 시대에 실제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마지막 그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세대 그 사람들이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다 바벨론에게 돌아가면서 인류 역사는 구속의 역사들은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다 됐습니다. 믿음의 눈을 드시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핍박하는 일들이 점점 노골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정부와 상관없습니다. 민주당 또 한쪽 당 뭐 이런 것과 상관없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마귀는 그 사람들을 이용하여 다 이기적이거든요. 정치인들은 똑같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마귀는 그 일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피값이 다 이 타락한 이 바벨론에게 돌아갈 날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는 그냥 고난받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예언을 해 놓으셨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라고 계시록 16장에 7 대접 재앙과 관련돼서 나오죠.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며 바다가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고 강과 물들의 근원이 피가 되더라. 왜 피 재앙이 이렇게 있을까?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심판이죠. 이 고통이 끔찍한 만큼이나 하나님의 공의는 옳았음이 입증됩니다. 그러나 그 재앙은 전 세계적인 재앙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상의 거민들은 모조리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태껏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없었던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에는 모두 자비가 섞여 있었습니다. 7 재앙도 자비가 섞인 재앙이다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죄값을 그대로 다 받는 재앙이 아닙니다. 마지막 7 재앙도. 그리스도의 중재하는 보혈이 그 죄인을 그래도 덮어주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덮여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 때 불심판이죠. 물론 각 사람 행위대로 더 많이 맞을 사람이 있고 조금 맞을 사람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 때는 그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 땅에 살아남아 과거의 고통과 하늘의 영광이 겹쳐지는 순간을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은 말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고난도 경험했는데 그 놀라운 영광도 경험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는 예루살렘 시대 그 야고보 뭐 등등의 사도들이 죽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로 해서 흩어지고 막 그런 일들인데 마지막 시대는 그렇게 고난으로만 끝나는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빛 가운데로 걸어갈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늘과 땅 사이의 교제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환난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 야고보의 저는 뭐 그래서
예언의 시는 한쪽만 읽어가지고 그렇게 자꾸 가르치는 분들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자꾸 보셔야죠.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확인해요. 아, 천사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걸 알아요. 그들은 그 시기에 혼자서 막 씨름하고 나 구원받을까 뭐 할까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면서 다 되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하는 그 음성을 들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듣는 사람인데 나는 구원받을까, 나는 어떻게 내 의가 옛날 죄가 막 생각나고 막 이런 거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은 좀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환난을 통과하는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두 동행으로, 물론 육신적으로는 괴로움이 좀 있지만 완전한 기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대적들이 앞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하늘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어 있는 그 일들이 조금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면치 못하지만 죽게 내버려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악인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일부에서 죽어갈 수도 있어요. 일곱 재앙 때. 그러나 천사들은 그 의인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의롭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의 양식은 공급이 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이사야 33장의 말씀 대정부에서 언급하면서 그 마지막 장면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참 복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은 참 복 있는 일이다. 마지막 교회는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흩어졌던 그 초기 교회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 안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